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자, 오늘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어서 구약 성경 중 62장이나 할애를 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이 전부 다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59회나 다윗의 이름이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모세보다도 요셉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축복의 절정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잘못된 욕망에 의해 끝없는 타락의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용하게 은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죄를 숨게 하는 근심과 조바심으로 떨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은폐하려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도 비밀로 여겨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간섭 안 하시지? 하나님도 나한테 속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모든 내밀한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요? 다윗이 자원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치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년 동안 참으시면서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우리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도록 하셨습니까? 자, 사무엘하 11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추가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와 중심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악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로드십 신앙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돌아와 무릎 꿇고 간절히 해결을 하기를 원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렸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의 내면은 얼마나 죄로 눌림을 받고 억압을 당했을까,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디프레스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러분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일기 쓰는 건 미룰 수 있지만 회개는 늦을수록 손해보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여러분 암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토해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징계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담아놓고 혼자 신음하고 괴로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종이 되어가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심각하게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거, 이게 뭐냐? 지혜입니다. 이게 성도의 명철이고 총명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회개는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담아놓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곧바로 죄를 쏟아내버리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절묘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천하의 신앙의 불세출 영웅도 세상에 죄를 담고 있었고 오래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존심과 그의 왕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딱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죄악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다윗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위치였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 중에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기를 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자신이 죄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소위 말하면 뭐요? 죄의 자백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평신도 장로님이 막 전도 운동을 하는데 막 죄 자백을 시키는데요, 불을 꺼놓고. 난 불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김선면 목사는 불 끄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불 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불을 꺼놓고 와가지고 막, 근데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한 인간의 목사이지만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버렸어요. 막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막 그냥 따라 나와가지고 목사님 참석하세요. 끝까지 참석. 다시는 내가 네, 여러분, 그렇게 청중 앞에 자백을 안 하더라도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혹에 끌려서 바세바를 범하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내가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이 죄를 덮어두고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시편 32편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32편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여러분요, 그냥 여름 가뭄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막 땅이 쫙쫙 벌어지잖아요. 나 이런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소양강 아세요? 소양강에 상류가 보면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물이 쫙쫙 벌어져요. 물이 벌어지는 게 땅이 벌어져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뼈가 쇠할 정도로 여러분 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자신의 마음을 주야로 눌러대니까 자신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자신의 마음이 쫙쫙 벌어졌다고 했어요.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죄의식 가운데 살았을 때는 단 한 번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 영혼은 언제나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짓누름, 양심의 고통, 하나님, 제 양심의 고통과 죄악의 짓누름 때문에 하나님의 무거운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육체가 지금 쇠잔해지고 제 뼈가 연약해질 정도로 저는 지금 이렇게 쇠약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가 어떻게 하루도 편한 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잠자리에서 뒤척거릴 때 자신의 죄가 방 천장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아마 영적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벽에서도, 아니 식탁에 앉았을 때도 자신의 죄가 밥그릇에 아마 비춰졌을지도 몰라.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만, 그는 자신의 참모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쩌면 막 바락바락 화를 내고 말이죠. 막 그냥 자기 스스로 무능한 지도자라고 자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영감 없는 시인이라고 아마 자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 영혼이 짓눌리고 양심이 찔림을 받고 고통받는 그 상태에서 무슨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3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담고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고통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우울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가 자꾸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맞춰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근데 이 구절은 그때라는 말이
지금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단어 원어상으로는 그때 라고 하는 부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번역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간음 직후였을까?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을 때였을까? 아니죠. 그러면 임신한 바세바와 혼인한 직후를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는 직후를 말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다윗이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 참다 인내하다 바로 나단 선자를 보낸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기다리기를 멈추고 나단 선자를 보낸 그때를 말합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그 집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겨우 가진 거라고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기르는 암양 새끼는 그에게 딸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자식이 같이 먹는 것을 그 암양 새끼가 같이 먹었고 그가 마시던 잔으로 같이 마시며 잠잘 때도 그의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가 귀를 쫑긋하며 그래요? 그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쫑긋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다윗이가 버럭 화를 내볼 수도 있거든요. 시체를 뚝 떼볼 수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정의롭고 의협심이 강하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잠시 유혹에 넘어갔긴 넘어갔지만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어떤 행인이 방문을 했는데 글쎄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사다가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말에 이런 처죽을 놈이 있느냐고, 그런 놈은 우린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되겠느냐고. 다윗이 입에 거품을 물고 책상을 치며 일어날 때 나단 선지자가 쏘아대는 레이저 눈빛을 보이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김문기 장로님은 대가 나지 모르겠네. 자, 사무엘하 12장 6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계속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얼마나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왕위를 왕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서 로드십과 신정주의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단 말입니까? 왕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에게 있는 아내가 지금 몇 명입니까? 나 다 세보지 않았지만 열 몇 명이, 십수명이 아닙니까? 왕이 원하셨더라면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남의 아내까지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죽이도록.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다 못 참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언제까지 죄를 숨기려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고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시겠습니까? 왕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도 왕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심판을 행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백조의 대낮에 행할 것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레이저 빛을 쏟아 부으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다윗이가 독재자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쳐 죽일 놈 같은 이라고 저자를 당장 바깥에 끌어내어서 당장 목을 치거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면 그렇게 왕이 임금이 아니라 황제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단 선지 앞에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해야 할, 그런데도 저런 죄를 짓고서 얼마나 번민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아마 신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는가. 회개를 하자마자 즉석에서 나단 선지자의 혀를 움직이게 합니다. 왕이여, 진작에 회개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라도 회개를 하였사오니 왕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뿌린 죄악의 씨는 절대로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들은 태어난다 하더라도 데려갈 것입니다. 참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까?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좀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죄악으로 뿌리신 그 씨앗은 반드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난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회개하니까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달지라도 여러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여러분 붉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흰눈처럼 희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죄 흉악한 눈과 같이, 너희의 죄 흉악한 눈과 같이 내 죄비 흉악하나 주내야 주홍빛 같은 내 주홍빛 같은 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였어요. 선지자 앞에 한마디의 핑계도 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숨겼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참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웁니다. 이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체면과 명예와 자존심만 챙긴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막 사무엘에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백성들 앞에 높여주세요. 나 좀 백성들 앞에 높여주세요. 아 참.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체면이고 나발이고 구겨져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선지자 앞에 정말로 자존심을 구겨지고 아무리 체면이 손상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튕깁니다. 튕겨요. 그 말씀 앞에 혈기를 부리고 자존심이나 챙기고 체면이나 챙깁니다. 저런 쳐죽일 놈 같으니라고. 저놈을 당장 끌어서 어디서 감히 황제를 능욕하고 능멸하다니 당장 쳐죽여라. 여러분 진시황제 같으면 그러고도 남았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엎드렸어요.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걷어차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이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복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 뒤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왕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요.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렇게 뺏은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후손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요. 단 하나, 다윗이 진정한 로드십과 신정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다시 재훈련과 연단만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죄악으로 낳은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여러분 다윗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더 위대한 지혜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울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였다고 했어요. 시편 6편 6절입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요가 적셔지고 침상이 썩었겠습니까? 다소 과장법을 썼겠죠. 여러분 문학적 그 비유 가운데 과장법이 있어요. 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베어. 이거는 좀 김재일 장로님 약간 과장법이겠죠. 오줌을 아무리 싼다고 폭파가 이루어집니까? 글쎄요 한 1000명이 한꺼번에 싸면 모르겠지만 다윗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막 띄운대야. 배처럼 띄운대야. 예,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막 벽에 막 그냥 벽에를 그냥 요를 그냥 계속해서 적셔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 죽게만 범죄했다. 자,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뭐 사람에게 범죄를 안 했단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신본주의적 신정주의적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온 것도 자체도 죄지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와 목전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목전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안 보는 척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가 뭐라고 하냐?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이 표현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죽게만 범죄.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물론 배상을 해줘야죠.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뻔히 보고 계셨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묵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완전히 묵살해 버렸습니다. 아이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걷어차 버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좀 객관적으로 읽지 말고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한지 몰라요. 아마도 자기 가슴을 두들기며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짓다니요. 제가 어떤 놈입니까? 자, 베들레헴의 양치기 아들로 태어난 촌뜨기 중에 촌뜨기 아닙니까? 그것도 잘난 놈도 아니고 막내 아들, 가장 못난 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내가 뻔뻔하게.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와 개인적인 관계만 아니면 병사가 전쟁터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적진으로 보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감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축대스러운 죄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정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많은 사랑 받았으나 내 정욕에 눈 어두워 온갖 죄를 다 내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두고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니 다시는 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깨달음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감정. 여러분,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 수학 할 것 없이 앞으로 이제 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성형 AI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대학 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학교 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제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님에 의하면은 이 생성형 AI를 뭐 어느 교사 단체가 반대를 한다는 거. 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근데 이게 밀려오는 대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AI는 말은 잘하고 지식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 저 그랬습니다, 그럼 용서해 줄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옛날 어느 전도법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임재함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임재함을 바로 느끼냐 이거요. 그거는 AI가 하는 소리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예요, 원리.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야 돼? 감정이 있어야 돼, 감정. 그 감정을 뭘 나타내느냐? 갈망함을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 안에 뭘 나타내느냐? 막 갈급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줄 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거기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도 갈망이 있어야 되고 주권적인 은혜가 허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감정과 더불어서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자,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참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마음이 쫄았겠어요. 회개에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돼.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단했냐, 난 이제는 절대로 어떤 여자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말년에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이에 있어요. 언덕에 산이야. 그러니까 막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막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예루살렘에 바람 불면 그냥 감기, 아이고 감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얻은 감기는 며칠 갑니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예. 아, 옛날에 진짜 무시하고 그냥 짧은 팔 입고 예루살렘에서 된통 폭풍 맞아서
하마터면 감기가 올라다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갔는데 정말 날씨 추울 때는 춥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가 늙어서 이제 몸이 차가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들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종을 다윗의 품에 넣어 주었어요. 수처녀요, 젊은 여자요,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난 나이란 뭐 남자는 90이 넘어도 문턱만 넘어갈 수 있으면 여자와 동침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글쎄요,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홍 장로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말이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튼 몰라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그 젊고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에게 어쩌면 방중수를 가르쳐 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녀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아비삭과 다시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랬을 때 다윗에게는 용서의 감격이 넘쳤어요. 구원의 감격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증거로 기쁨이 얼마나 회복된지 몰라요. 자, 시편 51편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은 뼈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시편 51편 12절로 13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줬지 않겠습니까? 죄짓 맡은 우리 고지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아마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죄짓 맡은 우리 고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우리 주께 맡기세. 지루함 없는 고로 퍽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를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어찌 아니하릴까. 아마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과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아마 춤을 추고 난리였을 겁니다. 옛날에는 죄를 숨겨놓고 토설치 아니하고 고백치 아니하다가 얼마나 죄악 중에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의 눌림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사죄의 즐거움을 수많은 범죄자들, 수많은 죄인들에게 가르치고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시편 51편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가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사죄의 은총, 사유의 은총, 세상에. 그때 사유받은 은총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 그냥 하나님 너무나 춤을 추고 감사한 거요.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내 마음속에 이제는 정죄 없네. 내 마음속에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여러분, 다윗처럼 언제나 먼저 죄를 감추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사유받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예수 사랑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여, 다윗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